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각각 목장으로 흩어지셔서 나눔을 하시고 기도 제목과 발표한 것들을 적어서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자, 부목자, 예비목자 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보성 녹차밭과 나간 성읍으로 갑니다. 8시 30분까지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 2, 3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옛날에 양덕교회죠. 지금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박종원 목사님이십니다. 젊고 또 유망하고 또 설교학 박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나름 잘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팀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바르게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사후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십시다. 우리 목장 모임과 전도의 원래 예배는 다시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처럼.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조금 수준 높은, 그래서 길게 얘기하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는 중직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뭔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 뒷부분에는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전혀 뜬구름 없이 다른 방법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은혜의 방편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집에서 유튜브 보시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화를 들고 은혜 받으시면 그 오래 못 갑니다. 또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다른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걸로 은혜 받으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래야 건전하게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기도는 잘 아는데 이제 기도는 다음번에 할 거고요. 성례는 뭘까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는 지난번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했던 모든 세례의 행위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성례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성찬입니다. 이걸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이 긴데 한번 합심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소열이 96번.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 요게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예식,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그러고, 이 거룩한 예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요, 이 거룩한 예식, 성례의 구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기념하라. 이건 내 피니 죽을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례와 성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우리는 언제 할까요? 세례와 성찬, 성례식을 우리는 일주일에, 1년에 2번만 합니다. 원래는 매주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례와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이 순서가 엄청 길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1년에 2번 이상 해라 라고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전 종려주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전에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매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까요?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영적으로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실은 세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교회 오시면 앉아서 주님 앞에 일주일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영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 전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앉아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예배의 순서가 길어지고 막 주국박죽돼서요,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식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갖고 들어와서 매주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먼저 일주일간의 삶을 회개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참여함으로 이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늦게 오셔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그 참회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멘 하셔서 우리가 그 성찬을 영적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찬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 기도, 성례할 때 이 성례는요, 예배랑 동일시 시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과 피를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은, 예배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에 된 것이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배에 오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오시면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빵 쪼가리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포도즙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전통이 있어서요. 뭐 담는 데도 있고 사는 데도 있고 또 큰 데는요 일일이 못하니까 이 빵집에서 주문합니다. 이만한 카스테라 이만한 상자로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살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말이 많습니다. 이게 좀 크게 썰어라 또는 맛있게 담가라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빵과 포도즙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작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도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빵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니까 이 사제가 안수하는 순간, 목사님이 안수하는 순간 그건 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함부로 성도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엎지르거나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건 살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함부로 주지 않는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천주교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대부분 구원파들이 그럽니다. 이 기념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빵 쪼가리랑 포도즙 그 한 잔이 뭔 의미가 있어? 결혼기념일 기념하듯이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건 기념설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는 설은요 공제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빵을 나눌 때 그 빵은 그냥 카스테라 빵입니다. 하지만 이 빵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빵을 먹을 때는 빵이지만 그 빵에 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후벼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냅니다. 그 포도즙은요 몇 개월 전부터 담은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찬에는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빵 위에 빵 아래, 포도주 위에 포도주 아래, 집례자 위에 집례자 아래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공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 성찬의 바른 정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안 하더라도 주일날 오시면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요 바꾸어 놓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 공평, 노예제도가 사라지는 일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소요리 문답 뒷부분에 진하게 돼 있죠.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될까?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염을 받음이라. 어렵죠?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영어로 쓰였는데 그 영어로 된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굉장히 지금 딱 두 문장을 번역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당하게 받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나 육신의 정욕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4,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실제로 예배 가운데 했습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당시에 고린도나 고대 왕국, 헬라 왕국 속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중간 평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부리다가 교회 오면 동등해지는 거예요. 사장님이고 직원이었는데 교회 오면은 그냥 똑같이 평신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
주인은요, 뭐 씻고 자기 몸 하나만 오면 되니까 빨리 오고, 노예는 뒤치다거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와야 되니까 늦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만찬이 지금처럼 거룩하게 드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식사 때 하셨기 때문에 기념설, 그냥 먹고 마시는 기념하라 이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먹은 겁니다. 그러니 밥 못 먹고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빵을 이렇게 갖다 놓고 빵을 띄워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듬성 띄워서 먹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되겠습니까? 성찬은요, 준비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셔서 성찬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 전통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한 주 전에 몇 명이 성찬을 받는지 계산해 갖고 준비해 오는 겁니다. 뭘 한두 개 남게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없는 사람이 와서 먹어버리면 모자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성찬은요, 한 주 전에 성찬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을 당회에서 구별해서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벽에다가요, 다음 주 성찬에 참여할 사람 해갖고 명단을 쫙 공지합니다. 원래 그런 게 성찬인데 오늘날은 많이 변해서 풍부하게 준비하니까요, 그냥 딴 교회에서 오셨더라도 세례 받으시면 드셔도 됩니다. 그럼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딱 은혜에 맞게 넘겨놨는데 한 사람이 난 배고프니까 10개 먹을게. 그리고 10개를 갖다 그러면 받아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뒤에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는데 모자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성찬을 참여했는데 이 주인이 빨리 오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못하고 왔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성찬은 해야 되고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빵을 갖다 푹 집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준비하기는 한 100인분 준비했는데 한 사람이 한 10인분 먹어버리니까 빵꾸가 나는 겁니다.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온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 빵 쪼가리 먹어.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성찬할 때. 2개, 3개 집어먹지 말고 밥 먹고 오라고. 이거는 배부르려고 하는 성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빵조가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기념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못하고 차라리 집에서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많이 먹었냐, 작게 먹었냐, 좋은 걸 먹었냐, 나쁜 걸 먹었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행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바로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빨리 와서 밥을 먹고 노예는 늦게 와갖고 못 먹는 거, 이거 교회 안에서 조절하라는 거예요. 평등한 사람끼리. 바깥에서는 사장님이고 부하 직원일지 모르지만 교회 오시면요, 똑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꿔놓은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꿔놓은 게요, 문맹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문맹이 사라진 거 대한민국에 기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들어와서요, 저 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해갖고 70, 80 먹은 노인들도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안 다녀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때문에 문맹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남녀노소, 남녀칠세 부동석, 이것도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옛날에 가보셨나요? 올라가면 들어갈 때부터 오른쪽 남자, 왼쪽 여자. 저희 시골교회는 프랭카드 헌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아랫강대상부터 쫙 여기까지 쳐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앉는데 가운데 쫙 쳐가지고 들어와서 앉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더 오래전에는요, 노예의 자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뒤쪽에.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남자, 여자, 양반, 노예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나누는 자리가 4군데나 될 정도로. 미국에도 한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흑인들은 저주받는 인종이기 때문에 따로 못 드리라.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가는 현관은 백인들이 사용하고요. 옆으로 딱 돌아가면 이렇게 문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예들이 앉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평등이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 또 종과 노예, 계급제도, 남녀 이 모든 분리들이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뭐 목장별로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 막 섞여 앉아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와갖고 막 야단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평등화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예배, 또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는 예배로 바꾸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배려하고 옆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 또 옆 사람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또 옆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혼자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옆에서 있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요 옆에서 열심히 주무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한번 탁 쳐갖고 깨워주시기도 하고, 또 가끔요 옆에서 기침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탕도 하나 탁 주시고, 이게 뭐냐 하면요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교회로 김천에 있는데요. 한 50분 나오시는, 그때 한창 나올 때 그랬거든요. 그 교회는 처음 오면은요,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찬양을 부르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뭘 나눠주냐 하면 사탕이 이따만큼 있어요. 한 보따리. 그러니까 다 나눠줘요. 예배할 때 들어갈 때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사탕을. 내가 먹으라고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다 일어나가지고 반대편에 가갖고 사탕을 막 나누는 거예요.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고 해갖고 주머니에 사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사탕이 가득 있어갖고 막 놓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배 전에 지금 예배에 누가 왔는지,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지 서로 배려하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혼자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 드릴 땐 서로 배려하는 것이다. 예배 드릴 때 옆에 누가 앉으면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들어오실 때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거 교회의 얼굴입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당회에서 임명해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좋든 싫든 오셔가지고요 인사하셔야 됩니다. 들어올 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쁘고 아름다우면 와서 권사님 오늘 너무 이뻐요 그러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요 막 우울하고 답답한 집사님들 오면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내 받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시는데요 가끔 한 번씩 오시는데도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요 너무 그냥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꼭 오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배려하는 겁니다.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딴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예배는 더불어 함께 드리는 겁니다. 단 예배 시간에는요 막 인사하는 게 아니라 목례하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께 예배드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또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영적인 만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오셔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함께 따라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교회에 오면은요 옆 사람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옆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나누고 인사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변의 형제들과 가볍게 인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거 두 번째. 요걸 딱 지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만찬으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말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며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지 기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형제들과 떡과 포도주를 떼며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적인 만찬을 행하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